작년 9월에 하나님께서 제게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을 계시해 주신 후에 저는 정반대의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메다리 할라오 복음서는 확실하다.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밀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내가 잘못 아는 건 아닐까.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반대의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메다리 할라오 복음서만이 완전하다. 꼭 그래야 된다라는 확신과 메다리 할라오 복음서만 해야 되는 게 옳은가. 그런 정반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최소한 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8년도에 하나님께서 제게 영은 실체다. 그걸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영이 실체라는 게 믿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실제적인 믿음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영의 실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이게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닐까. 잘못 해석한 게 아닐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30년 목회를 하면서도 구유복음만이 유일한 절대복음이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자청해서 이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야, 이게 내가 잘못 지금 아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생겨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 같아요. 확신을 주시면서도 한쪽으로는 자꾸 의문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별의별 건 다 뒤져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심지어 코란도 제가 3번인가를 봤어요. 과연 구유복음이 영의 실체라는 게 성경적으로 실제로 완전할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메다리 헬라 복음서 때문에 제가 30여 년 구유복음 때문에 확신을 가져서 있기 때문에 이단을 자청하고 그랬음에도 늘 갈등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30여 년이 다 돼서야 저는 더 이상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직 구유복음 뺏기 참복은 없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전했어요. 근데 지금 메다리 할라오 복음서도 꼭 그런 처지야. 확실하게 메다리 할라오 복음서 아니면 안 된다. 그런 확신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해석한 건 아닐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확인하고 그렇게 제가 그야말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절대다 이거예요. 그게 영생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처녀잉태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성립하지 않아요. 처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자궁 속에 있게 하신 거야. 그때 잉태라는 게 뭐 마리아의 난자와 성령의 역사의 정자가 아니라 이것은 이 처녀 잉태의 신학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의 우선 이중체다. 그에 대한 가장 완전한 계시. 그걸 이미 여러분에게
다 정립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처녀 잉태의 신학을 완벽하게 정립하지 못하면은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육성으로 말씀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전에는 예수님 자신도 자기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 것을 모르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처녀잉태의 신학이 완벽하게 정립돼야만 가능한 해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가 아니면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피복음의 논리처럼 예수님 자신이 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금식을 하고 마귀의 시험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육체 우선 이중체 처녀 잉태의 신학을 정립한, 다르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고, 육체 우선이 얼마나 절대냐 하면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육체를 부인하셔야 된다. 그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인 복음서로서 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처녀 잉태를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서신서에서는 어딜 봐도 그건 불가능해. 서신서에는 처녀 잉태의 신학 정립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죠.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의 신학입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약속하고 계시한 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이 계시고. 그렇다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당연히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셨어야 돼.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서는 나사렛이라는 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갈릴리에서 사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땅 갈릴리야. 특별히 강조가. 그리고 복음을 전한 대상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방이다 이겁니다. 이건 다른 데서 전혀 불가능해. 그 신학을 정립하는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처녀 잉태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정립해도 그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느냐. 갈릴리 사역은 다 알면서도 나사렛 예수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를 아는 게 아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성취하려면은 그건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이지 서신서로는 그건 전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가 절대성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정립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처녀 잉태의 신학과 또 나사렛 예수의 신학을 정립한 것은 그것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예비예요. 예비를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예비를 끝내고선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18절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7절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처녀 잉태와 나사렛 예수 신학을 정립한 전제로만 지금 17절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의 신학을 정립할 수 있다라는 강조법이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17절을 아주 엄청 강조하는 것은 이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스페링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지금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 요한이 한 말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러실까? 그리고 왜 이것을 이렇게 단 한 절로 한 단락을 형성하셨을까? 적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의 성경 해석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이것부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를 마태복음 3장 2절에 했을 때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의 신학을 12절에 걸쳐서 정립하도록 계시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이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셨는데 본문은 단 한 절이에요. 그러면 단문을 강조법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보통 강조가 아니죠. 앞에 침례 요한이 그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가 없다면은 그러면 그냥 단일체만 가지고 생각해야 돼. 그런데 똑같은 거를 해놓고선 둘을 전혀 다르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것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이렇게 우선 단 한 절로 한 단락을 형성하게 하신 것은 지금까지 마태복음 1절서부터 지금 마태복음 4장 16절까지와 지금 18절부터 그 이후는 완전히 전환 바뀐다. 그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요. 우리로 하면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한 예비고, 그리고 18절부터 이하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실제고, 우리 입장에서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정립의 시작이 되게요. 그걸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왜 강조합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신학이나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신학 정립의 절대는 지금 요 첫 단추인 17절이다. 17절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할 수 없어. 17절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신학도 올바로 정립할 수 없고, 당연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신학도 올바로 정립할 수 없다. 이런 강조법이다 이겁니다. 저는 본문 해석보다 이것부터 바로 생각하고선 해석으로 들어야 돼. 그냥 뭐 왜 그랬었을까는 아무 생각도 없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1절과 본문은 같이 비교해 보지도 않고, 그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은 당연히 단문으로 해놨으니까 철저하게 신학적 정립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 뭐 익히 잘 아는 상식의 우리로서는, 뿐만 아니라
한자도 놓치면 안 되죠. 아니 뭐 문장이 길어도 그런데 단 한 절밖에 없는 건데 한자라도 소홀하면 될 수 없는 얘기죠. 제일 먼저는 여전히 첫 단추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번역상으로는 이때부터 주 예수께서 비로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이때부터 비로소예요. 다 한 첫 단어입니다. 첫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비로소라는 강조법은 첫 단추의 강조법은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다 예비를 했지만 이제서야 이제 복음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 또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신학을 정립할 수 있다. 그 전 이때서야라는 건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정립하지 않고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강조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비로소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지금까지 정립한 건 육체 우선 이중체다. 육체 우선 이중체이기 때문에 단일체 같으면은 이렇게 예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 우선 이중체를 어떻게 예비를 했냐. 뭐 이미 우리가 다 익히 정립해서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우선은 정립해야 육체 우선 이중체 신앙을 정립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도 육체 우선 이중체를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이하에 요셉을 설정해가지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그래서 애굽에서 그 구원하고 이렇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분별에 아예 텍스트, 교과서, 기준을 설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봐야 알지 그렇지 않고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를 알 수 없다. 그건 마찬가지로 육체 우선 이중체인 인간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도 안 된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6부터 18절은 아예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은 이방인이 하면 정립할 수 있는 거지 유대인은 못한다. 그래서 헬라어 나사렛 예수 신학을 정립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제일 첫 번째 준비를 이때부터 비로소라고 강조하는 만큼 절대로 완전한 준비 없이는 성경적 준비 없이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은 그건 아예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원죄 신학 정립하는 게 철저하게 예비되지 않으면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 이거 보세요. 창세기 1, 2, 3장의 육체 우선 이중체뿐 아니라 원죄 신학을 다 정립해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년 유대인은 전혀 원죄라는 개념이 없어.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거야. 또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주님이 오셨다 한 후에도 2,000년 동안 원죄가 실제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로마서 5장 11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죄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실제가 안 되느냐. 이중체나 원죄 신학을 저 나름대로 정립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실제는 아직 멀었다. 특별히 구입교회에서라 할지라도. 그래서 30년을 예비시키신 거야. 이렇게 원죄를 실제가 되는 것은 그건 정말 천지개벽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육체 우선 이중체의 단어를 많이 쓰고 신학적으로 정립해 드리고 세미나 때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육체 우선 이중체를 나는 실제로 알고 믿는다. 그건 전혀 착각이에요. 그 착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건 실제로 여러분이 이중체의 가치관을 갖는 거는 천지개벽을 해야 되는 일이지 그럴 정도의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 원죄의 실제로 내가 원죄의 가치로 나를 알고 사람을 이해하는 거는 그건 천지개벽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실제가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그냥 제가 설교나 이럴 때 이중체나 원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다음부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다 아는 거. 제가 제일 고민하고 걱정하는 관념을 실제로 착각하시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예비가 절대라는 논리는 이유는 이거는 실제가 되는 거는 천지개벽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예비를 한 건 성실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그게 실제는 천지개벽을 해야 되는 거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예비시킨 이유야. 아니 육체가 우선이고 가시결과가 절대고 철저히 자기중심인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있어. 그 안에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 속에 들어오시는 게 구원이야. 이건 무슨 여러분이 그냥 말로는 그래 그렇지만 그거 실제는 아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천지개벽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 자꾸 저한테 듣고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로 벌써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이 내 심령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건 천지개벽을 해야 되는 거야. 세미나 때도 제가 야 성령 받는 게 뭐냐?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충격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삼일체를 믿고 이런 건 다 그냥 관념이지 실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요한복음 3장 5절의 구원은 천지가 개벽해야 되는 일이지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서 졸다 깨다 들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야. 천만의 얘기야. 그게 지금 본문이 이때부터 비로소 예비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먼저 정립해라. 그래서 이제 본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그러면서 고민해야 될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냥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지금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미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걸 그대로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처럼 이게 절대로 중요하고 그게 지금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면은 이거는 당연히 마태복음 3장 2절과 대비를 해야 돼. 그건 아무 상관없이 본문만 가지고 고민해봐야 그건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첫째 생각할 문제는 왜 대비를 꼭 해야 되느냐? 대비는 그래야 분별이 더 명확해. 백이 백되고 흙이 흙되는 것은 흙과 백을 대비해야 흙이 더욱 흙이고 백이 더욱 백다. 그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선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대비하냐? 분별의 문제가 절대다 이거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침례 요한이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럴 때 천국은 침례 요한은 예수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야. 그 침례 요한이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이야. 성령 신하신 신인 메시아. 그렇잖아요. 아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신인 메시아를 천국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것부터 정확하게 돼. 침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신인 메시아, 성령이신 신인 메시아를 천국이라고 했다. 근데 지금 본문은 이미 성령신, 그 침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신인 메시아 천국이 그 주님이 천국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것은 침례 요한이 얘기한 천국은 아니죠.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세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 천국이죠. 천국의 신학은 이미 마태복음 3장 2절 때 다 정립해드렸으니까 지금 반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침례 요한이 예비한 천국은 성령신 하신 신인 메시아고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마태복음 지금 4장 17절에 성령신 하신 신인 메시아가 천국을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래서 천국은 영이신 천국이죠. 따라서 침례 요한이 천국이라고 한 천국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지상천국이야. 왜냐하면 예비자들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다윗 자손으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람처럼 이 땅에 지상천국을 이루려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천국이라는 것은 지상천국이에요. 단일체의 이중 본능의 지상천국.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려온 천국은 지상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내려온 거죠. 이해돼요?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의 천국은 지상천국이고 이중체 이중 본능의 천국은 하나님 자신 제일 분별을 바로 하기 위해서 천상 천국이 내려온 거다. 이렇게 보면 되시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본문은 뭐를 우리가 분별이 잘 때냐? 지금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나 또 외달의 헬라 복음서의 신학의 잘 때는 단일체 이중 본능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예요? 세상 천국이 유신 종교예요. 그건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이중체 이중 본능인 유신 신앙의 대비론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나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올바로 정립하고 분별하는데 가장 절대는 뭐냐면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지상 천국과 이중체 이중 본능의 천국 신앙, 유신 신앙인 천국, 천상 천국. 다르게 말씀드리면 유신 신앙 종교와 유신 신앙을 분별해라. 이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나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는데 절대다 이게. 이 점은 명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단일체는 그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처럼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이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상 천국의 논리는
12절이랑 거쳐서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3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6은 36,500가지란 말이 많아. 그런데 유신 신앙 마태복음 4장 17절은 딱 한 절이에요. 그건 말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와 봐라, 와 봐라. 그럼 아무리 말로 설명해서 그 가지고는 실제가 안 된다. 그래서 17절에 지금 천국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강림하신 그분이 내 의해서 천국이 온다. 그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복잡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천상 천국에 강림한다는 것은 엘로힘이 뭐라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천국 보좌에 계신 분이 여호와가 뭐예요? 예레미야 31장 32절처럼 직접 땅에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그게 천국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오시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그러니까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의 천국을 정립해야 임마누엘이 정확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단일체 이중 본능밖에 없으니까 뭐 내가 독일에서 10년을 신학하고 뭐 이스라엘 가서 2년 하고 뭐 카나다에서 5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모르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이 구유복음을 정립하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를 하신 게 여호와의 의미가 뭘까? 그것 때문에 보통 고민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뭐 수도 없이 보면서. 그래서 한 게 엘로힘 하나님은 천국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시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고. 이 땅에 직접 오셨으니까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것이 지금 이 마태복음 3장 2절의 천국과 마태복음 4장 17절의 천국의 차이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마태복음 3장 2절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지상천국, 유신 종교. 마태복음 4장 17절의 천국은 이중체 이중 본능의 유신 신앙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시는 거야. 여호와로 됐든 임마누엘이 됐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때부터 비로소가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신학이나 또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신학의 절대는 유일신 종교와 유일신 신앙을 분별해라. 외다리 해복음서의 절대예요.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천국으로 정립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천국 강림에,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이 위에서 내려온 거죠. 그런데 그냥 가까이 앵구스로 한 거는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단일체 이중 본능 때문에도 그런 용어를 쓰셨을 거예요. 강림으로 안 하고. 어쨌든 이번에는 천국 강림이라고 제가 표현하죠. 왜 신학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율신 종교에서의 천국 강림.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침례연이 주님 예비하는 게 성육신이 신임메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더 정신을 차려야 돼. 왜냐면은 단일체 이중 본능인 사람에게 천국이 강림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단일체 이중 본능에게 주님이 오신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거부터 정확해야 돼. 마태복음 3장 11절에
지금 주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단일체 이중 본능을 왜 열매가 없는 것을 쭉 정의로 번역했다고 그러죠. 이미 정립해 드렸죠.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에 있어서의 주님이 오시는 것은 성탄은 아니에요. 그건 불침례야. 심판과 저주지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일체 이중 본능이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야. 안 오셔야 더 나아. 그래서 주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가 심판 때 더 박살난다. 안 오셨으면 덜 박살난다 그런 얘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우리는 무조건 그냥 뭐 성탄이 기뻐요? 전혀 잘못하시는 거야. 마태복음 3장 11절에 증거하는 것은 단일체 이중 본능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안 왔어야 돼. 예수님 오신 게 더 저주와 심판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의 지금 3장 11절에 그 불침례로만은 이미 과거 것을 정의한 것 뿐이에요. 우선은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기 결례를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부부가 예수님을 아기를 안고선 성전에 가니까 그 성전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패하고 흥함의 표적이야. 반드시 흥함이 아니라면 먼저 패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는 오히려 심판이고 저주다 이겁니다. 이건 구약서보다 일관된 성경적 논리입니다. 우선 여러분 그 가나안을 정복하죠 이스라엘이.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단일체 이중본능으로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안 왔어야 돼. 하나님이 와가지고서 멸망시켜버리는 거냐. 이해돼요? 전혀 잘못하는 거야. 또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하나님 나 못 만나게 하지 말라 이거야. 모세한테. 멸망할까봐. 아시겠어요? 아직도 단일체 이중 본능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이걸 가장 성경이 확실하게 계시한 게 사무엘상 4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자기가 전세가 불리하니까 법궤를 가져요. 말씀을 가져요. 법궤를. 그런데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요? 단일체 이중본능인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이 간 거야. 근데 블레셋 사람에게 법궤가 축복의 저주예요. 저주야. 여러분 무조건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야. 단일체 이중 본능은 하나님이 없어야 돼. 주님이 안 왔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참 제가 보면 한심해.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게 축복은 이중체 이중 본능에 이래. 그것은 의미가 뭐냐면 아니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이중체는 알고 그랬어요. 사실은 원문은 이중체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죠. 그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고 알고 막 곡간에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체 이중 본능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한테는 주님이 오시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이야. 아시겠어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해서 구원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단일체 이중 본능인 때는 하나님이 오시면 멸망이지만 이중체 이중 본능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중체 이중 본능엔 구원이지만 단일체 이중 본능은 멸망이야.
그냥 뭐 성경이 어떻게 써있든 간에 내 멋대로 해서 그건 천만의 얘기입니다.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따라서 지금 하나님 천국의 강림으로 지금 정립해 주는 거는 분별은 단일체냐 이중체의 문제다 이거예요. 네? 단일체와 이중체가 문제다 이거예요. 단일체와 이중체가 정립되지 않고는 그건 백날 봐도 알 수도 없고 구원이고 그건 다 안 되는 거예요.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이 오히려 저주야.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는요. 단일체 이중 본능의 구원론으로 단일체 이중 본능의 구원은 육과 세상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은 오히려 저주예요. 주님 오시는 거는. 근데 그런 논리로 해놓고서는 구원은 천국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해 천국권이라는 거야. 제가 보면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피복음은 어떻게 생각해봐도 그것은 절대로 천국권론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예수 피로 제산 받고 내가 끊고 자르고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복을 누리라는 건데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단일체라고 해도 이중 본능이 있어. 영적 본능이 있어. 심지어 불교는 신이 없다는, 영이 없다는 게 불교인데도 불교가 영이 없는 것만 가지고는 포교가 안 되니까 영적 논리를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피복음은 논리적으로 보면 뭐 방법으로 봐도 그건 천국과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육과 세상 구원의 유신 종교로 천국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다 천국권을 믿고 있어. 저는 지금까지 보면은 피복음으로는 뭐 어떤 방법에도 그건 천국권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봐. 그러면 다 천국에 사실 관심도 없으면서 결국 자기는 그래도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 못 봤어. 이게 참 끔찍한 얘기죠. 따라서 이 점을 아셔야 돼. 이 본문이 지금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중체의 이중본능의 가치관이 되지 않으면은 첫째, 사람을 몰라. 아시겠어요? 왜요? 사람도 단일체면은 단일체로 보는 거가 다죠. 근데 사람은 이중체야. 이중체를 내가 단일체로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사람을 절대 몰라. 뭐 여러 번 제가 드린 말씀인데 제가 뭐 젊었을 때 뭐 철학책도 좀 보고 무슨 또 뭐 심리학책도 보고 그러면서 야 사람은 참 놀랍게 깊이 한다 그랬는데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 보니까 웃기는 얘기야 다. 전혀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이학교에서도 엄마들한테 엄마들이 애들을 봐도 자기 애를 모르는 거야. 그게 제가 답답해가지고 항상 그래요. 저는 엄마들한테 뭐 어떻게 그게 아니야. 이중체로 정립을 해라. 불량맘을 얼마나 네가 정립했냐. 자폐 특강을 얼마나 정립했냐. 그만큼 보여. 그만큼. 그렇지 않으면 때려지고도 안 보여. 당연하죠. 사람은 육체 우선 이중체인데 단일체의 가치관으로 봐야 그건 생전 봐도 안 보여. 전부 지멋대로 그냥 짐작을 하는 거지. 심리학이라는 게 통계라는 게 무슨 통계를 그러면 나는 통계에서 빠진 건 뭐야? 나를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코의를 하면서 성경이 안 보여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가장 근본은 왜 그러냐?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중체로 기록되어 있어. 영을 육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성경 보면
그건 보일 수가 없어. 왜 안 보여요? 성경은 육체 우선 이중체로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단일체로 보니까 그건 안 보입니다. 전혀. 따라서 이 점을 잊지 마셔. 성경에 내가 단일체 이중본으로 보면은 뭐가 역사해? 그건 마귀가 역사해. 근데 이중체 이중본능의 가치관을 보면은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야. 단체 이중본들은 백날에, 그건 몇십 년 해도 안 보여, 성경. 이건 명심하셔야 돼. 왜 자꾸 왜 너만 옳다 그러냐? 또 단일체 이중본 보면 성경 뭐 통계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는 그렇게 해석한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진리인데. 뭐 지구상에 50억이 단일체로 피복을 믿으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참 한심하지. 그런데 이렇게 천국의 지금 율신 종교와 율신 신앙 그리고 지금 천국의 절대 문제는 단일체나 이중체의 문제인데 궁극적인 거는 구원이에요. 천국 구원입니다. 그렇죠? 뭐 실제로 율신 종교인 사람도 천국 구원은 다 절제니까. 따라서 천국 구원론을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율신 종교와 율신 신앙을 분별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그거는 단일체와 이중체를 분별해야 성경도 사람도 하니까 그게 절대고, 세 번째는 천국 구원을 분별하기. 천국 구원은 우선 율신 종교의 천국 구원입니다. 율신 종교의 천국 구원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율신 종교는 실제로는 이 땅의 유토피아의 지상 천국인데,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아니고 다 천국 구원을 믿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 여러분은 그 피복음 다닐 때 구원을 언제 받아? 육신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육신 사후에 천국을 가는 거야. 그게 피복음의 천국 구원론이야. 제 말씀이 틀림없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서 천국 간다고 그러냐면은 이 땅에서 예수 피로 제산 받고 그때부터 내가 회개하고 끊고 자르고 그래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천국에 입국한다는 거야. 죽어가지고 내 영혼이. 그러니까 천국 문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 네가 평생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냐로 선하게 살았으면 천국, 악하게 살았으면 지옥. 그게 피복음의 천국 구원론이야. 맞습니까? 그런데 이 핵심을 알아야 돼. 그러면 천국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종교적으로 의인이어야 돼, 죄인이어야 돼? 의인이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면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뭐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선하고 이렇게 살면 가는 거죠. 다 그렇게 제가 천교적 본능이라고 그래요. 종교적. 그것에 가장 완벽하게 표현되는 것이 철로 역정이야.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자르고 끊고 버리고 선하게 살고 그래서 끝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야. 저희가 성지순례를 간다고 영국을 가니까 그 존 웨슬레의 생가를 거기 이때 가니까 거기에 존 웨슬레의 무덤 옆에 천국 역정 쓴 누구죠? 네? 번연의 무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은 제2의 성경이래. 그래서 제가 참 이거 한심한 놈이구나.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유신 종교의 천국 구원은 내가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찾아가는 거야. 그렇죠? 내
내 노력으로 내 이거로 천국을 찾아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천국 문에 도착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권이냐? 성경은 이미 욥기 35장 5절부터 7절에 야, 너희가 여기서 선하고 의롭게 살고 그런 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천국권 받으려면 천국법에 맞아야 돼. 미국에 이민 가려면 미국법에 맞아야 돼. 근데 이 땅에서 여기 35장은 그건 이 땅에서 얘기야. 한국법에 맞는 거지 미국법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오직 하면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다게. 이건 사기치는 거다. 어쨌든 유신정고 피보금의 천국권은 내가 천국을 찾아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선하고 이렇게 살아서. 그런데 유신신앙의 천국권은 어떤 거냐? 이건 전혀 틀려. 유신신앙의 천국권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야. 유신앙의 천국권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반대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객관적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여호와 이 자로 오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거야. 이 땅에 오셔서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걸 전혀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해됩니까? 유신 신앙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구익교회에 나왔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데려왔다. 예수님 표현대로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 뭐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그래서 오는 거 아니야. 그건 정반대예요. 이걸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게 유신신앙과 종교의 차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깊이 아셔야 돼. 유신 종교의 천국권은 그는 계시록 20장 15절처럼 천국 문에서 엘로힘이 심판하시고 평생 네가 사는 것이 총결산해서 선하냐 악하냐로 해서 선하게 살았으면 천국 들여보내고 악하게 살았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성경적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유신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야. 엘로힘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찾아 내려오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 신앙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냐야, 화목하냐야. 내가 선하고 의로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과 결혼의 논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1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4개 있게 말씀해. 뿐만 아니라 제2계명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자들. 얼마나 주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 아니 유신 종교는 하나님 뜻 알 필요 없어. 안 그래? 그래요? 아니 친애하려면은 하나님 뭘 좋아하시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제가 보면 한심해.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은 스칸달리죠. 하나님과 왼수되면 그건 지옥 가는 거야. 사람과 왼수되는 건 뭐 하루 7번 해도 다 용서해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깊이 아셔야 돼. 그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때,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야. 요한복음 11장 25절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다.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걸 주님과 내가 결혼이야. 관계성이지. 그런 거지 무슨 뭐 내가 얼마나 사실요. 유신 종교의 구원은 내가 보면 그 사람들 절대로 천국 갈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내가 평생 끊고 자르고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천국 문 앞에 가면 내가 겸손하겠어, 교만하겠어. 택도 없는 소리지 마. 그건 미친 소리야. 하나님과 관계성의 믿음이 구원인데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난 지금까지 지가 뭐 선하고 이롭다는 사람, 겸손한 사람 본 적이 없어. 그건 100% 지옥이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유신 신앙으로 하나님 주님과 결혼해서 임마누엘에서 구원받는 것은 천지개벽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그게 그렇게 무슨 어느 목사처럼 구원은 기본이야. 그건 사탄이지.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라기. 그건 천지개벽할 문제지. 여러분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는 그건 천만에 안 돼.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항상 절대적 조건으로 회개하래. 회개. 메타노에오. 그냥 들을 얘기 아니야.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회개야. 근데 이제 본문은 이렇게 유신 종교와 유신 신앙을 분별해라. 단일체냐 단일체나 이중체가 천국이 이 땅에 오는 거에 가장 문제다. 이게 단일체 이중체를 분별해라. 그 다음에 유신 종교의 구원과 유신 신앙의 구원을 분별해라.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건 완전히 달라져야 돼. 유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고 천국을. 유신 신앙은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거야. 이건 전혀 틀려. 그것을 바로 하려면은 회개를 분별해. 회개, 메타노에오를. 이게 단일체의 회개로는 어떤 거예요? 단일체 회개는 철로 역정이 대표적인 거야. 자기 자범죄를 뉘우치고 그건 선하고 의롭게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율신 종교처럼의 조건이 구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러려면은 천국권 말은 하지 말아야 돼.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게 천국권의 조건이라면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 있게 해야 되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거 인간은 전혀 그게 불가능한 게 인간이야. 그래 놓고선 네가 선하고 의롭게 살면 천국 가고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거는 악질이지. 그게 무슨 사랑이요 공의 하나님이야. 저 기독교를 고발한다의 내용이야. 그래서 율신 종교의 회개는 그건
이 땅을 위해서 인간관계 해결하는 거예요. 자범죄. 그런데 율신 신앙의 메타노에는 이성을 회복하라 이게 이성을. 유다서 1장 10절처럼 이성 없는 단일 제2종 본능은 이성 없는 짐승이야. 이성을 회복하는 건 뭐냐? 인간은 이중체지 단체가 아니다. 인간의 문제는 원죄지 자범죄가 아니다. 그걸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절대 안 돼. 그게 실제가 돼야 돼. 그래서 가치관이 여러분이 가치관의 실제, 이중체 가치관이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 늘었다고 그건 전혀 안 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치관이 이중체로 실제로 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해요. 천지 개벽을 해야 되는 거지 안 되는 일이에요. 제발. 제발이야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메달의 헬라어 복음서로 끌고 가는 거야. 방향을 바로 잡고 오늘 본문은 총력을 기울여라 이거죠. 가치관이 실제가 원죄라. 이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원죄가 가치관이 실제가 돼. 나는 원죄가 내 안에,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존재다. 그 성경적으로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이 실제로 원죄가 실제면은 뭐 굳이 무슨 아무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 뭐 겸손이라 어쩌고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전부 관념이지 이게 더 무서워. 그러면 이 원죄 그 안에 거룩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내 심령속에 들어오셔야 이런 게 임마누엘이야. 이것도 천지 개벽을 해야 되는 거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실제가 되면 어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처럼 내가 하는 걸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는 거야. 늘 황새라고 그러는 거야. 도깨비 방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찬송만 도깨비 방문으로 부르고 맨날 무슨 한심해 진짜. 여러분 관념에다 아니 실제가 아닌 허구에다가 그 귀한 인생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천지개벽을 해야 될 문제라도 육체 우선 이중체의 가치관과 원죄의 가치관과 임마누엘의 가치관으로 이 시간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실 수 있는 종말 때 특별히 선택함을 받으신 아니 정말 지구상에 아무도 오늘 구원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구원 그건 구약서부터 일관된 율신의 구원이야. 찾아주신 주님과 결혼하셔서 도깨비 방망이로 임마누엘 하신 주님으로 이 시간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는 종말 때 정말 특별히 선택함을 받으신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실제적 분별로 이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